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변화받고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네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유익과 권위와 목적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주에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거기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어도 예배를 빠지고 예배에 늦게 오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옵니다. 변화받을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기복신앙적으로 생각해서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벌할까 봐 두려워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대화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특별한 절기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합해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운물 근처인 그림산에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곳으로 그의 대화를 이끄셨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하나님은 한 장소에 국한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국한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두 장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꼭 한 곳에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편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꼭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그 먹고 마시는 행동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많이 드려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나 대화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골프와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전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각자의 장소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인종들의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러 다른 종교, 철학, 사상에 혼합된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참 하나님과 다른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유대인 중에서 만민의 구원자 되실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도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믿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은 것은 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 우리는 감정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진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직장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보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명예를 더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그분, 참된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적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23절,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만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생각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과 생각과 영적인 것이 분리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밖에 보이는 행위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예배는 외형주의, 형식주의, 가식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이곳에서 말하는 영이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 영 앞에 the가 들어있고 Spirit도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The Spirit.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을 더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변화받기 위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장소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만으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만이 아니고, 외형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본 설교 중에는 가끔 예수님이 빠진 설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지 기복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진리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받는 영적 예배,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요즘에 미국 교회 교인들 중 25%가 주일에 결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교인 4명 중 1명이 주일에 교회를 빠집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파서 아니면 출타를 해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별 이유 없이 예배에 오기 싫어서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가 아주 좋았어. 오늘 말씀이 마음에 들었어.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이 훌륭했어. 예배를 자신을 위해 드려줬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주된 이유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진리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된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배 보러 가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러 가자. 설교 중에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러 가자.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로 결신하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헌금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로 결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되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타 중이거나 아프지 않다면 주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출타 중이라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자신이 있는 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2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7년 동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일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싹 나서 교회에 항상 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아팠다가도 나아지고. 그래서 제가 주일을 빠지지 않은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지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물론 저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에 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삶의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를 받고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삶이 바뀌어지고 문제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오는 것이 꼭 의무라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할 수 없어서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목사가 예배 빠지면 안 되겠지, 가지. 할 수 없다. 에이, 직업 잘못 선택했다, 이러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배에 오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변화받고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인가? 또 저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서가 아니고 흥분이 돼서, 우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저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저는 설교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한 30시간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 주에만.
저는 설교 쓸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내 설교를 좋아할까? 1분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 설교를 하고 나서도 우리 교인들이 오늘 설교를 좋아했었는가? 1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고 특권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배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